시장로 소보리제 대중중하야 즉 종자이기야사 편단 의견하이며 우술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야 이백불언하 사대 희요세존이시여 열애선호념마이시며 열애선부초 하십니다. 오늘 금강경 오가해 선현기청분을 할 차례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금강경이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뒷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양무제, 중국 양무제 아들인 소명태자가 32단락으로 나누어서 뒷사람들이 아주 알아보기 쉽도록 나누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선현기청분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수보리 스님을 인도 말로 하면은 수보리 스님이라고 하고 한문으로 하면 선현이라고 합니다. 선현. 선현기청분이란 말은 수보리, 선현이 일어나서 법문을 청하다. 근데 기록에는 보면 수보리 스님이 아주 속가에 있을 때 출가하기 전에 그렇게 화를 잘 냈다 그래요. 화를 못 참아가지고 아주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러한 화와 그런 분노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부처님을 마침 만나 뵈가지고 그 화니 분노냐 하는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아주 해공제일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돼가지고 오늘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보리 스님께서 법을 청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지난번까지 우리가 듣기를 1250명 되는 그런 비구들, 제자들이 나무 밑에 쭉 앉아 있다가 참선하다가 부처님이 탁발하러 가시니까 1250명이 전부 다 자기 인연 따라가지고 차제거리하고 와서 공양을 하고 발을 씻고 여복을 정리하고 전부 다 나무 아래 떡 앉아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무 아래 참선한다고 부처님이 떡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했거든요. 1250명이란 그 많은 대중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앉아있을 뿐이었는데 이때에 수보리 스님이 장로죠. 장로라는 거는 덕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출중한 어른을 장로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 장로란 말을 다른 종교에서 이제 장로님 갖다 쓰는데 그게 본래 금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말 빌려다 쓰는 말인데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떡하니 같이 앉아있다가 즉 종자기하야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탁 삼배를 올리고 말씀을 하기를 첫 마디가 희요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잘 들으면은 금강경 웬만한 건 다 그냥 통해버리죠. 희요하십니다. 희요라는 거는 드물고 드문 일이고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거나
뭘 모양을 보였거나 말씀 안 하고 나무 아래 뚝 앉아 계시는데 수보리 스님이 일어나서 희화하십니다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희화하십니다는 것을 금강경 오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양기 방회선사라고 하는 큰 스승이 수보리가 나와가지고 수보리가 떡하니 대중 중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희화합니다 하고 한마디 그 말한 그 자체에서 얼음이 녹고 기화가 풀려버렸다 이랬다 이 말이요. 이거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희화하십니다는 말 한마디로 해서 얼음이 녹고 기와장이 풀리듯이라 하였으니 이러한 스승이 이런 말 한마디에 겁밖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깨달으면 이거를 할 일 마친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수보리 스님이 만약 지옥에 계셨다면 법을 이렇게 청했겠습니까? 지옥에서 법을 청하지 않습니다. 왜 청하지 않아요? 지옥일란 그만두고 여기에 아주 이쁜 강아지랑 고양이랑 송아지랑 뭐 온갖 말들을 잔뜩 수백 마리 갖다가 놓고 이 법문을 청하면 강아지나 송아지가 이 법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수보리 스님이 대중 가운데 일어나서 희화하십니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아니면 천상 육도윤회하는 도중에 인간과 천상 사람만 알아듣는데 말소리는 인간과 천상은 다 알아듣지만은 금강경이나 이런 법문은 선근이 있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불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리가 이게 보통 귀한 자리가 아니에요. 금강경은 아무나 못 알아들어요. 오가해는 특히나 더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희화하십니다 하는 이 말에 얼음 녹고 기화가 풀리듯 하다 이랬는데 우리 간화선을 주창하신 대스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양기 방회선사의 희화하옵니다 하는 말 한마디에 얼음이 녹고 기와장이 풀리듯 했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수보리 스님이 무엇을 보았길래 문득 희화하다고 했는가? 얼음 녹듯 하고 기와장 풀리듯이다 한 이곳을 보아서 이것만 깨달으면 일생공무를 다 깨달아 알아서 나고 죽는 문에서 호련히 벗어나리라. 우리는 누구나 죽는 문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있어 보니 나이 많은 노보사님들은 와서 스님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를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무슨 암이라 그러고 옛날 어른들은 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똑같이 암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들쑤시디질 않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명대로 살다 가셨거든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면 내 몸뚱이 찍으면 여기저기 이것도 있을 거라 저것도 있을 거라는데 그냥 벗삼아 살다 가면 되는데 그놈을 들쑤셔 놔가지고 전부 다 죽겠다는 거예요. 절에 있다 보면 야,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양인데 하나같이 자식 걱정 아니면 건강 걱정이고 건강 걱정 아니면 돈 걱정이고 돈 걱정 아니면 하여간 무슨 걱정이든지 걱정 없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힘들면 다음 생에 이보다 더 못한 몸 받으면 난 어떡하지? 여기서 벗어날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괴롭다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마음 닦는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해. 알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이 대스님 같은 분은 희화하십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만 바로 들을 줄 알면
죽어도 죽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했으니 그럼 우리가 한번 희화하십니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희화하십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선호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그렇게 했죠?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요. 희유하십니다 하는 이 말은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왕위를 버려두고 설산에 들어가 가지고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았다 이 말이요. 깨달았다는 게 뭘까요? 그 깨달은 게 희유하다 이거거든요. 깨달았다 이 말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괴롭다는 번뇌, 망상, 근심, 걱정 온갖 그것이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속에 비친 달. 물속에 달이 비치는데 달이 있는 달입니까? 없는 달입니까? 없긴 없지만은 분명히 있잖아요. 물속에 보면 달이 보이잖아요. 있긴 있잖아. 있긴 있는데 실체는 없습니다. 달 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괴롭다 뭐 좋다 나쁘다는 게 우리 마음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가 돼서 있는 게 아니고 꿈꿀 때만 있는 거예요. 꿈꿀 동안만. 꿈 깨고 나면 없는 거라고요. 꿈꿀 때는 불이 나가지고 뜨거워서 죽겠다고 소리 질렀지만 깨고 보면 그건 없는 불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 마음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번뇌 망상에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그걸 꿈을 꾸고 있다 그러는데 꿈 속에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물속에 비친 달이 실체가 없고 그럼 뭐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달은 뭐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연 때문에. 물이 있고 하늘엔 달이 있고 구름이 안 껴서 날이 맑으니까 물과 맑음과 달이 만나서 물속에 달이 있는 것처럼 있다 이 말이요. 여기에 보면 이게 뭐예요? 제가 손에 든 건 뭡니까 이거? 시계죠. 이 시계 중에 내가 어릴 때 이제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14살에 이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는가 싶어서 그걸 뒤에 이제 그걸 분해했다가 그걸 내가 다시 못 맞춰가지고 고장나서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 엄청 매를 맞았어 그때. 이 시계가 아니고 라디오예요. 라디오인데 라디오 안에서 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디 저 라디오 안에 말이 어디서 인간이 저렇게 조그마한 사람이 나보다 몇백 배 작은 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하는가 싶어서 그걸 분해했다가 곤치질 못해서 도원 스님한테 엄청 매를 맞았거든. 그 라디오가 도원 스님 거였거든.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부품 하나만 빼버리면 시계가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이 시계라는 건 이 부품 저런 기계 요런 기계 요런 기계에서 서로 조립해 놓은 걸 시계라 그러죠. 그러면 시계 아닌 부품 내지마시 뭐 태엽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계라고 하듯이 우리 몸뚱이도 우리 몸 아닌 것이 모여가지고 나라 그래요. 우리 몸 아닌 거. 공기가 납니까? 공기 나 아니죠. 근데 공기가 들어와야 내가 살고 물이 내가 아닌데 물을 빌려와야 물이 들어와야 살고 대지에서 나온 음식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 열량 체온 우주에 있는 것이 내 몸 안에 모여서 인연이 되었을 때만 나라 그러니까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모여서 인연이 모인 동안만 나라고 하는 거구나. 그 인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내 안에 있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괴롭다는 마음, 어디 아프다는 마음 그게 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라. 인연이 있을 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연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그건 내가 아니다. 아픈 건 느끼지만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얼음 녹듯이 모든 번뇌망상이 녹아버려. 이거 희한한 세계입니다. 이게 아주 희한한 세계예요. 그러면 이게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다 나쁘다 힘들다 하던 모든 것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다고. 내가 있다면 영원히 있어야죠. 제가 요즘 내 몸뚱이 살살 늙어가서 녹아가는 거 보면 나는 정말 내가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뭐 남들은 다 늙어서 힘들 것 같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더니 웬걸? 응? 요즘 비실비실 배삼룡이보다 더해야죠. 그러면 내가 있다고 나는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는데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히 늙어가고 죽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 나이 늙어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늙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즐길 줄 몰라가지고 늙어가면 아프고 몸이 무겁고 어디가 뭐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말도 잘 안 신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건강하기만 바라는 내 아상 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나라고 하는 아상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무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건 뭐라 그러죠? 인연법이다. 인연 모였을 때만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자가 없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들이 손자가 없는 사람은 안 하죠. 손자가 있어야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있는 게 아니라 손자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니 손자가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다. 즉 이렇게 서로 기대해 놨다가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없는 것이니까 부처님은 그 인연법을 깨달아서 나라고 하고 고집 부릴 게 아무것도 없다. 내라고 고집 부리는 그거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픈 것이 오더라도 이건 지나가는 그림자인 줄 알고 좋은 것이 오더라도 지나가는 그림자인 줄 알기 때문에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미운 마음,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은 없고 아프면 다만 아픈 걸 돌아볼 뿐이요. 가만히 봐. 아픈 기운이 지나가고 있구나. 많이 힘들긴 하다마는 영원히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니까 어이 잘 가게 하고 그냥 봐줄 뿐이라 이 말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대단한 진리거든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옳다 하는 그 생각을 지혜로 바꾸는데 그럼 어떻게 지혜로 바꿉니까? 우리도 희화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혜가 지금 꽉 차 있다. 전부 다 지혜고 부처다. 다만 그걸 써먹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 써먹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돌아봐라. 우리는 부처인데 왜 부처로 살질 못할까요? 구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되기 바라는 마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도 전부 다 욕심에 의해서 살다 간 분이 많은데 욕심대로 되느냐면 욕심대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욕심대로 되면 이 세상은 벌써 그냥 부서져 버렸을 거고 욕심대로 안 되는 거를 되기를 바라는 이 생각을 놔버리자. 대신 복을 짓자, 마음을 닦자. 그럼 저절로 돼. 그러면 구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놔두고 그 시간에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이러한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부처를 보여준 것을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름 있는 모든 것은 인연법이라 공성이요 제법 무아이니 어려운 일도 아니요.
정말 내 마음에서 구하는 마음과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순백으로 딱 청정으로 돌아가면 못 볼 사람이 없어. 새로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그러면 부처님께서 희요하십니다 해놓고는 수보리 스님이 뭐라 그랬냐니까 아까 선호념 제보살이라 그랬죠. 호념이 뭐예요? 선호념이 잘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잘 가르쳐줘. 가르치려면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가르치지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 인도 부처님 성지 갔다가 저 라지니 씨라고 하는 그 스승을 만나려고 들어가려니까 문 입구에서 뭘 꺼내달라는데도 영어가 내가 히어링이 잘 안 돼. 몇 번을 파던미 뭐 플리스 익스큐즈미 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에이즈 검역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에이즈 검역증을. 아니 내가 평생 오늘 부처님 앞에 와서 에이즈 검역증 내놓으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빌어먹을 놈들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하니까 빌어먹을 새끼 한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듣 그 사람들. 이 똥물에 튀김 같은 새끼야 해도 못 알아듣고 13층에서 던져버린 메주덩어리 같은 새끼더라 해도 그 사람들 썩 나요 안 나요? 썩 안 나요.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썩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데 마음 흔들리니까 귓구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잘못이라 이 말. 아무리 내가 욕을 해도 그 사람들이 what mean 하길래 you very good 했더니 thank you 욕 실컷 하고 고맙다는 말 듣고 그러면 안 알아들어 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선호념 제보살한다 하면은 이걸 그냥 검광경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잘 가르치고 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아서 말하기 이전에 탁발하러 가는 모습,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 모든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걸 선호념 제보살이라 그래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은 거 같지 않아? 선부촉제보살은 뭐예요? 선부촉제보살 그거는 당부한다는 거, 부촉한다는 거. 뭘 부촉해요? 금강경 오가에만 한 번 들은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인천이 스승이 돼서 너들도 모든 중생 스승이 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 이제 미혹이로 나오는 건데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혹하다는 것은 첫째는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모든 보이는 거를 경계라 그러거든요. 경계. 뭐 공부하다가 부처님 보이는 것도 경계고 내가 눈을 뜨니 저 앞에 우리 현무기 청년 앞에 서 있는 것도 보이고 저 햇볕에 앉아있는 사람은 요 그늘에 들어와도 며칠 들어올 수 있는데 저 햇볕에 앉아있으니까 영 내가 미안하잖아 그냥. 응? 그러면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 앞에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여.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누구로 보여요? 제가 보이죠? 제가 보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해국 스님이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러죠? 그 경계 미혹이요. 그게 미혹이요. 나는 이름이 해국이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이봐요 스님 하길래 날 보고 해국 스님이라 했는데 오늘 이봐요 스님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봐요 스님 하면 그날은 이봐요 스님, 아참 스님 하면 아참 스님. 그냥 부르는 게 이름일 뿐이지 난 해국 스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여러분들 보고 하고 다르는 게 여러분들을 볼 때는 금강경 듣는 분이다. 금강경 듣고 있다. 금강경도 오가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를 듣고 있다.
이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바깥의 걸로 얘기를 하죠. 그럼 저걸 저 앞에 산은 다 산으로 보이죠? 저 산이다 이 말이 산이라. 여러분들 마음 없으면 저게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 없으면 못하죠. 귀신이여 산이라고 할 수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저 산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산이라고 하면 저건 산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서로 암호로 저건 산이라고 하자는 이름에 속아가지고 산이라 그런다 이 말이요. 우리는 산이라 그러지만 영국이나 미국인은 뭐라 그래요? 마운틴이라 그런다 이 말이요. 만약에 해곡 스님을 해곡 스님이라고 안 하고 외국인 보고 이제 당신 이름 뭐냐 그러면 내가 my name is 개새끼 하면은 그 사람 나보고 뭐라 그럴게요? 부를 때마다 개새끼 이름일 뿐인데 개새끼라고 하면 저 자식이 날 보고 개새끼라고 완전히 속는 거야. 우리는 평생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말에 얼마나 많이 속은 줄 알면서도 또 속고 평생 그거에 속고 살고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들이니 딸이니 남편이니 부인이면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속아가지고 평생 거기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속고 있어. 그러면 눈 딱 감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눈도 없고 귀가 없는데 더 잘 들리거든. 그때는 또 거기에 속기 시작한다. 와, 내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세세생생 속고 살고 있는데 안 속는 시간은 뭐고 모른다. 어째서 뜰 앞에 참나무라고 했는고. 알 수 없는 그 모르는 그 자리가 안 속는 시간인데, 그리고 이 법문 듣는 이 시간이 좀 덜 속는 시간이지. 그러면 경계미혹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계라는 게 뭐예요? 경계라는 게 왜 생겨요? 앞에 저건 산이다, 저건 집이다, 저거는 소나무다 하는 경계가 왜 생겨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죠. 그죠? 소리는 귀가 있으니까 듣고, 귀도 전혀 안 들리는 사람, 청각장애인은 전혀 못 들어요. 오늘도 아프다고 뭐라 하길래, 병원에서 지금 간을 끊어내는 사람, 다리를 끊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좀 생각하자고. 평생 눈 한 번 안 보여가지고 깜깜한 속에서 가을 드는 단풍 한 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여름에 매미 소리 한 번 못 듣고, 가을에 지금 귀뚜라미 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사는 그런 청각장애인들도 우리 생각해보면, 와, 내 정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정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면 이건 행복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찾아 먹을 줄 모른단 말이요. 더 좋은 것만 찾느라고. 그걸 경계미혹이라 그래요. 그러면 경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모든 세계를 경계인데, 그게 마음이 들어서 하는 줄 모르고 따로 있는 걸로, 저 앞에는 소나무가 있다. 저 소나무를 우리가 애당초 소나무라고 안 하고 저걸 뭐라고 그럴까요? 궁둥이라고. 저거 궁둥이다. 소나무를 궁둥이다. 아무렇지도 않거든. 경계미혹이라는 건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명색에 속는 거를 경계미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경계가, 소나무가 공기가 없어도 소나무는 죽어버리고, 물만 없어도 소나무는 살질 못하고, 햇볕만 없어도 못 사니, 저 소나무의 안에는 햇볕, 물, 공기, 대지, 이것도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모여질 때만 소나무지, 그 중에 물이라는 인연 하나만 없어지거나 공기라는 인연 하나만 없어져도 소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나무, 풀, 사람, 집, 땅, 몽땅, 방구 끼는 방구 소리까지도 인연에 의해서 나오지, 방구가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마주 팡팡 나오면 어떻게 법문해요? 방구도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속에 들어가서 소화 나와서 가스가 생기고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어서 그놈이 다 모여져야 똥구녕에서, 좁은 구녕에서 나오다가 해방을 느낄 때 퐁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모든 게 인연법이기 때문에 인연법인 줄 모르고 보고 듣는 게 실체가 있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니까
그걸 경계 미혹이라 그런다. 그 경계 미혹 때문에 가정 싸움을 얼마나 하며 서로 가정 불화가 얼마나 났으며 얼마나 이 세상은 불행하냐 이 말이야 지금. 이런 걸 생각할 때 경계 미혹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언제 벗어나도 이건 벗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듣지를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날 것이냐. 무자성임을 알면 안 된다. 무자성.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이니까 인연법만 깨달으면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라 그랬다. 모든 모양이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내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이고 달리 들리는 것이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째지게 좋은 날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내가 몹시 괴롭고 몹시 힘들 때는 새소리까지도 다 힘들게 들린다 이 말이요. 옛날 시인들은 시를 지어도 아주 들을만하게 지어. 예를 들어서 김용택 시인이 들국화 피었죠. 요즘 오늘 들국화 한 3분의 1 좀 피었는데 저 들국화를 보면서 김용택 시인은 뭐라고 지었냐면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별이 지며 나는 자라납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찬바람 불던 날 당신이 먼 데서 날 보러 오고 있다는 그 기다림 하나로 나는 높은 언덕에 서서 하얗게 꽃 피웠습니다. 당신은 내게 나는 당신에게 오직 한 번 피는 꽃입니다. 딱 들어보면 와 정말 좋다 싶은데 요즘 시라고 나온 그 이환천 한 40된 사람 시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근데 그이는 1 더하기 1은 매우 힘듦. 1에다 1을 더 해놨으니 1 더하기 1은 매우 힘듦. 딱 그게 시라. 그 다음 다이어트라는 시를 써서 보냈는데 처먹지 말거나 말하지 말거나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 요게 시요. 그러니까 요즘 시는 톡톡 쏘아서 사이다만 같지 뭘 마음을 아까 그런 들고가 같은 그런 아니듯이 세상이 변해가는구나. 그러면 그럴 때 되면 그는 그 시를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그 시는 그 사람 쓴 시 중에 나도 하나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거울이라는 시요. 거울. 이 시를 읽으면 나답지 않다고 뭐라 해서 안 읽는데 시가 그런데 내가 어쩌란 말이오. 거울이라는 시가 첫 마디가 아이 씨발 깜짝이야. 찾아봐 있는가 없는가. 첫 마디가 그렇다고 거울이라는 시가 아이 씨발 깜짝이야. 맨날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다른 놈이네. 이게 시야 이게. 그 맞는 말 아니요? 볼 때마다 점점 늙어가고 있어. 내 그 귀여운 모습이 어디 갔니? 다 늙어가요. 이거 아이씨발 깜짝 놀랐다 이 말이지. 야 시도 희한하게 변해간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의 미혹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에 있는 것이니 바깥의 걸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만 다스려 나가자. 모든 건 전생에 내가 인연 맺어서 생긴 일이지 내가 인연 안 맺으면 생길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게 경계 미혹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로 가는 거라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더 어려워. 두 번째 아까는 무슨 미혹이라고 그랬다고 금방 말한 거는 경계 미혹, 보이고 들리는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 그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경계 보고 드는 건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니까 내 마음만 잘 다스려 나가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정말 돼요. 마음만 한번 잘 다스려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도 지나고 나니까 사실상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일도 마찬가지. 그러면 두 번째 미혹은 좀 더 어려워. 이게 좀 더 어려워. 이걸 더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아르마리 미혹이라. 아르마리 미혹. 아르마리는 뭘 아르마리라 그래요? 우리 생각. 저놈은 잘생겼다. 저놈은 못생겼다. 해곡스님은 작다. 해곡스님이 왜 작다 그랬죠?
큰 놈들 때문에 작았단 말이야. 큰 놈들 때문에. 이 세상에 나보다 큰 놈이 하나도 없어 봐. 내가 누가 작다 그래. 저런 저 얼굴 잘생긴 신행문 남편 같은 저런 사람 때문에 나를 작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또 우리 저 파인애플 사온 저 거사님은 그보다 더 크니까 저런 큰 놈들 때문에 내가 작아진 거예요. 나보다 다 요 작으면 날 보고 뭐라 그래요? 해국스님 커서 아무짝에 모신다. 비교만 하지 않으면 큰 놈 작은 놈이 없다 이 말이요. 그 비교만 안 하면. 내가 수시로 하는 말이지만 황사다리는 길어야 자기가 살아나가고 참사다리는 짧아야 살아나가지. 그걸 뚝 잘라가지고 둘 다 이으면 둘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길다 작다는 비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남이 여고 동창하고 비교하느라고 남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으며 남이 자식하고 비교하느라고 속을 얼마나 썩었냐 이 말이요. 왜 비교를 해? 왜? 이 지구상에 내 하나밖에 없는 천상천하유아 독존인데. 그럼 아르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교하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면 싸우게 되는 그 아르말이, 그걸 아르말이라 그러는데, 그 아르마리에서 벗어난 것을 바냐바라밀이라 그런다. 바냐바라밀이라 그런다. 바라밀은 육바라밀이 있어요. 육바라밀이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 6가지를 육바라밀이라는데 마하자를 붙이거나 금강자를 한 건 바냐바라밀밖에 없어요. 그만큼 모든 바라밀은 바냐바라밀, 우리 지혜, 이 마음 붙여, 이거 하나가 전부 다라는 말이요. 그러면 아르마리 이 경계 미혹에는 어떻게 해서 벗어나시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모여질 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인연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다. 이 집도 기둥과 대들보와 기와가 모여져 있다가 기둥 하나만 빼내버려도 이 집은 없어. 이 법당이라는 게 기둥 이런 게 모여져서 탁자니 부처님이 다 모여지니까 이걸 법당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인연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생긴 것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경계인데, 우리 아르마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도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남이 나한테 모함하고 욕하지 않았는데도 화가 나는 일이 없어. 뭔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을 때 욕하니, 그걸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기운하고 모아지니까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 거거든. 그걸 안 받아들여서 그런 인연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 마음은 공이라, 무자성이란 말이야. 그냥 그러면 바냐바라밀이요. 그러면 아르말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화가 나고 걱정되는 게 내 안에 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바깥에 있는 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 그 기운이 내 기운하고 만나면 있지도 않은 것이 물속에 비친 달처럼 확 드러나는 게 내 생각이다. 이걸 바로 들여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바로 들어주면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인연이 만날 때만 생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로 알면 심식무자성이 돼가지고 바냐바라밀이 된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희유하십니다 하는 걸로 이제 다시 반복을 해보면, 희유하십니다 세존아. 세존이라는 건 뭐요? 부처님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부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금강경을, 그 후에 그 거룩한 스승들, 천하의 대스승들 5분이 이렇게 얼음 녹듯 기와가 사그러들듯 하는, 풀리듯 하는 이런 법문을 한번 들어놔둔 게 그거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이 아니요. 그러면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는 말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왕위 자리를 내버려 두고 오직 나고 죽는 문, 즉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문, 나고 죽는다는 건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태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늙어요. 늙어. 나는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얼굴만 조금 늙은 게 안 나타나지 몸뚱이가 이제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와, 늙어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늙어가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목고대가 아프고 이게 골치 아픈 거구나. 젊을 때 이걸 알았으면 이걸 더 조심해 놔둘 걸 하는데 그때 누가 그런 생각을 하나. 아까 이환천이라는 그 시인은 직장인이라는 시를, 그이는 딱 한 줄밖에 시를 안 쓰거든.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일할 거면 어렸을 때 존나 놀걸. 이러더라고. 이렇게 일할 줄 알았으면 어릴 때 좀 더 존나 놀걸. 꼭 같은 말을 해도 존나 놀걸. 그래서 그게 시 전부 다요. 한번 찾아봐 그 사람 시를. 그러면 말이요, 나도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좀 더 허리도 조심해 놔두고 해놔둘 걸.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후회할 게 아니라 오늘 할 수 있을 때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오늘 할 일만 찾아야지. 젊을 때 못해놓은 거 그거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을 만난 거를 정말 희화한 일이다. 정말 희화한 일이다. 이 세상은 바깥에 있는 세계는 다 내 마음에서 비친 그림자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달라지니까 내 마음만 내가 닦아나가면 된다는 이런 법을 가르쳐준 부처님 그 고마움이 그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선혼념이라는 건 잘 가르친다,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죠. 뭘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부처님이나 내 안에 있는 생각, 좋다 나쁘다 괴롭다는 거는 인연에 의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운하고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인연법을 아니까 그렇지, 옛날 내 친구들이 날 보고 별명을 부를 때 야 이 땅꼬마, 땅꼬마라고 불렀거든. 땅꼬마, 땅콩이라고 부르거나 땅꼬마라고 불렀단 말이야. 땅꼬마. 그러면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이남 스님은 뚱뚱하니 아주 크니까 땅꼬마라고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그대로 장점이 있고 이건 이대로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다 인연에 의해서 늙어서 죽어갈 때 볼 때는 이만큼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꼭 같은 거니까 야,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선혼염 제보살 한 말은 너희들이 발심 한 사람만 나는 내 말이 귀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선혼념이다. 발심이 안 된 사람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입으로 말하지 않고 탁발하고 와서 떡 앉아서 반야바라밀법을 보여줘도 발심이 안 된 사람은 100번 가르쳐줘봐야 너희들 듣지 않으면 난 소용이 없다. 이거야말로 금강경 오가야 한번 법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법문 한번 들어본 자체만 해도 내 마음에 모든 게 들어있구나. 일체가 유심조구나. 그래서 일체유정이 개유불성이라 그런 거구나. 그러면 선혼염 제보살이라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 아닌 그보다 더한 가르침도 내가 마음의 눈을 뜨려고 해서 눈을 떠야 볼 수 있지 내 마음의 눈을 안 뜨면 볼 수가 없으니 내 마음 뜨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언제 내 마음의 눈을 떠도 떠야 할 거라면 오늘 금강경 오가에 보면 한 번 더 듣고 달달이 한 번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주 오기 어려운데 오면 아유 그래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그래도 스님 법문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정말 오늘을 기다려집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홀딱 넘어가지고 이게 43년을 법문한 그분들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꾸준히 오거든. 꾸준히 그 사람들 두고 봐요.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요. 내가 손을 잡고 가도 갈 테니까. 그러면 그러한 분이 선 부처기다 하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다음 것까지 요 다음 구절까지 좀 들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수보리가 묻기를 그다음 선부척 제보살이다 해놓고는 뭘 물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런 마음을 낸 사람, 오늘 석종사에 와서 금강경 오가에 들을 정도의 이런 마음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써나가야 됩니다 해서, 그때 처음으로 선남자 선여인이란 말이 한 번 나오고 나서 금강경 끝날 때까지 선남자 선여인이란 말은 안 나와요. 모든 보살이란 말 나오지. 여러분들이 지금 선남자 선여인이 됐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잘생기고 뭐가 아닌 게 아니라 마음에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걸로 보이고, 내 마음에 밉다고 생각하면 미워 보이고, 내 마음에 곱다고 생각하면 고와 보이고.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주 미국에서 미스 유니버스인가 아주 미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이 세상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아프리카 부시맨들이 그 여자를 딱 보고, 그 여자는 34, 22, 35인데 그 부시맨들은 어떻게 34, 36, 35 이렇게 줄어들거든. 이제 허리가 더 굵잖아요.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허리가 날씬한 여자 보고 제일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를 보고, 이야, 내 세상 태어나서 저렇게 못생긴 여자 처음 봤다. 잘록하니까. 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선부촉 제보살 하면은, 선부촉은 선남자 선여인으로 하여 됐다가 보살로 가는 길을 부탁하는 걸 선부촉 제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길로 가려면은 육진경계라는 거, 아까 눈에 보고 귀로 듣는 이런 거는 내 기분에 따라 다른 거니까 속지 말자. 모든 건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내 마음은 공성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없다. 완벽하다. 내 안에 갇혀있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 우주에 가득 찬 게 나다. 저 허공이 나요. 저 산하대지가 내 마음이 있으니 보이니 저게 다 내 마음이다. 그러면 좁은 마음에서 호련히 벗어나게 돼요. 그러한 세계를 화두라 그래요. 그걸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요. 그러면 선부촉 제보살 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꿈속에서 생각이라는 걸 믿고 내 옳다는 걸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건 내 고집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난 본래 참나, 주인공으로서 나, 내 마음으로서 나, 거룩한 내 부처, 그것이 나라고 믿으면 그걸로 선남자 서인인에서 보살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5가에는 10신을 지나서 10주에 든 사람을 선혼염하고 선부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금강경 5가에 금강경이 몇 부입니까? 반야부가 몇 부요? 책이 600부죠. 600부에서 이 금강경이 577번째. 얼마나 어려운 세계면은 끝에 가서 이런 세계가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세계를 5번 스승이 희유하십니다 말한 말이에 그 말만 잘 들으면 얼음 녹듯 기와 풀리듯 한다는 말 한 번만 들어놔도 여러분들 업이 소멸돼요. 아, 그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 금강경 5화가 시간이 다 돼버렸어. 이거 다 됐네. 그 선남자 선여인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봐야 됩니까? 까지 하고 싶었는데 오늘 못하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에서 끝나는데, 요 다음 10월달 금강경 5가의 법문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혼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이어져 가지고 선남자 선여인이
스님 말씀 듣고 나도 그럼 마음 닦아보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마음을 이겨내고 어떻게 이 마음을 닦아나가고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립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와서 하는 대답이니까 꼭 같이들 나와서 한번 다시 그런 중요한 법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금강경오가해 이러한 희유한 법문 듣는 공덕으로 과거 전생으로 지어놓은 모든 죄업은 봄는 녹듯 녹아지고 선호념선부초이도리를 바로 깨달아서 필경에는 생사윤회 벗어나고 부처님을 만나 뵙고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모두 일어나면서